성도 여러분, 평안한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먼저 통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눔 질문 나누는 것으로 오늘 묵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말씀은 136편부터 138편까지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벌써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36편부터 138편은 각각 성격이 다른 시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포로 후기의 관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 편만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나오는 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이 구성될 때 아마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시편 후반부에 나오는 시들은 전체적으로 포로 후기, 포로 시대나 혹은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하여 돌아왔던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오늘 말씀 먼저 보시면 136편 같은 경우에는 감사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바로 이 표현인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편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를 아마도 성가대에 해당하는 당시에 찬양대에 해당했던 레위인들이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동문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는 시편입니다. 앞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앞부분의 감사는 회중들이 외치고 그리고 나면 후렴을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표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끝나고 연주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잘 아는 찬양인 주께 감사하세 라는 그 찬양이 바로 이 구절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시편 118편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그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7편은 좀 다른 시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시인데 포로 생활의 고충과 슬픔을 노래하는 이제 그런 저주시에 해당을 합니다. 이 저주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한두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137편이 가장 노골적인 저주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저주시는 무슨 시인가를 조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적, 원수죠.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 바벨론이라던가 애굽이라던가 에돔이라던가 이런 공동체의 적을 무너뜨리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 복수심의 어떤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저주의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신다면 오늘 137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깊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C.S. 루이스도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신앙심을 갖게 된 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왜 어린 아이들까지
바위에 메어치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감정을 토로할 때에 그 감정은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정말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피에 굶주린 무슨 살인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린아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우리의 원수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리라,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8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은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행위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간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아주 고충과 슬픔을 노래하는 저주시고요. 이 앞에 1절, 2절 보시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구절들이 있지요. 여러분 들어보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136편부터 138편까지 찬양은 제가 한 곡밖에 못 찾았거든요. 주께 감사하세. 그런데 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River of Babylon이라고 오래된 옛날 팝송인데 버니 M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룹이 불렀던 그런 곡인데 예전에 한번 저희 수요다 수다 때였는지 토요 성경 수다 때였는지 김요한 목사님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시편을 토대로 작사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137편은 이제 그런 시편이고요. 138편은 찬양시에 해당하는데 감사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편하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어떤 신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자, 이 시가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시의 제목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관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3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 시대에는 일단 성전이 없었죠.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발달했던 것은 사실은 포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전이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 방식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게 되었고 그 어떤 전통들이 사실은 이슬람교에도 남아있죠. 그래서 성지를 향해서 메카라던가 메디나라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바로 이 시절 포로 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처음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시 전체의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공동체 자체가 아주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에 있는 뭐 누구의 시라는 표현은 꼭 저작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라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통독 가이드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짧게 돌아본다면요. 어제 말씀은 참 짧은 구절이었네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나도 죄성이 있으니까 그 나의 부족함이 덮여질 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냥 덮어두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방관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잠언의 두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 봤었습니다. 먼저는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미움이 일으키는 다툼을 피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죄를 드러내서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관계의 비틀림, 파멸을 막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언 17장 9절부터 10절에 따르면 이 사랑은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총명한 자로 성장시켜 간다고 했습니다. 미움의 방식, 지적의 방식은 상대를 미련한 자로 만드는 것인데,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총명한 자로 바꿔간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하게 되면 문제를 그저 덮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골마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덮여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폭삭소가수다의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안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거죠. 괜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것이고요. 원망 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을 통해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어제 말씀 마무리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 보시죠. 나눈 질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죄를 덮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가 덮여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누시게 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 가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생각해 보시게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최근의 삶도 괜찮고 과거의 삶도 괜찮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 나에게 혹은 남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어제 말씀의 포인트를 더 가져온다면 2번 질문으로 가는 거죠. 사랑이 죄를 덮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습니까?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그런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나눔 질문을 100% 아니 200% 활용하시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와 이웃의 죄를 덮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텐데요. 배경음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을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원곡은 예수전도단 2집에 나오는 곡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그 곡으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질도 좀 좋지 않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곡이 그래서 그 곡 대신에 피아노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가사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아마 허밍하시며 마음속으로 가사를 붙여서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136편의 1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씀이 가사인데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도 들어보시고 또 나눔 질문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